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커지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면 십자가가 작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 인물,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진 인물, 그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분 바로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어쩌면 가장 평범한 중년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날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마주치면서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길은 약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그 코스를 반드시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 먼 길은 아닌데도 예수님은 14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 이제 5번째 멈췄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장정이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약 30에서 4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이 쌀 한 가머니를 진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시골 살면 다 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통 장정은 다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각에 여러분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회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 마음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0m 밖에 되지 않은 이 비아 돌로사 길을 가시다가 쓰러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도 예수님이 얼마나 지친 것을 알고 있었던지 지금까지는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더 지고 가라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는 자기의 공무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채근하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준 권한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공무를 집행할 때 사람을 강제로 징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거기서 즉결 처형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병사에게 주어진 공무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 살펴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딱 걸린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골로부터 온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니까 적어도 십자가 일행과 마주친 시간은 오전 7시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출신지는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지중해 북아프리카 연안 해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여러분 지금의 리비아 트로폴리가 되겠는데,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과 여러분 구레네의 거리는 약 1400, 지금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가 1400km죠. 그 당시는 걸어서 왔으면 여러분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 왔다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부터 달려온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지만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겐 필연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달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정문을 통과했을 때 그의 가슴은 벅찼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행렬과 마주치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 말씀에 여러분 적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생각지도 않은 사람 만나서 행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취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냥 복장만 보아도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 징집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지, 억지로지 자원에서 진 십자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먼 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오자마자 딱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각,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아도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촌놈이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로마 병정 앞에 딱 걸려요. 눈치 빠른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살살살 도망가고 병사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잽싸게 내뺐죠. 그런데 이 순간은 바보 같은 순간이고 재수없는 순간 같지만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세상 사람의 눈에는 재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슬픔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르포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평소 신앙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어릴 때 예루살렘 성에 자주 오른 것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도 온 가족이 왔을 것입니다. 오면서 뭐 했을까요? 유월절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설명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이 패스보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며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두 자녀에게 잘 설명을 해주며 왔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이 이러한 믿음에 경건한 사람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먼 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경건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180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따르게 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고 구레네 사람이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고 그 십자가 나무에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 그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피가 그를 묻혔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걸어가는 모든 숨결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가까이에서 그의 호흡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간 사람은 오직 시몬뿐이었습니다.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재수없게 여겼을 터인데 처음에는 수치를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가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갑니다. 시몬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먼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구레네 시몬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봐야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 일을 지금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영적 묵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 묵상의 틀이 구레네 시몬에게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상시에 무슨 일을 겪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묵상의 틀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보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보혈이 흐를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보혈의 피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일에 참여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사하는 보혈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를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능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그 십자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아돌로사의 길 800m 절반이 되는 길을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사람의 시각으로는 재수 엄청나게 없지만 이러한 축복이 있을까? 우리도요, 지금 그 길을 거기서 몇백만 원 내고 성지순례 가서 그것도요 예약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지를 못해요. 피해가지고 서로 가이드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길 한번 만져보고 그 길 한번 걸어가고 싶고 그 길 한번 재현하고 싶고 거기서 한번 예배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몰라요.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성령을 체험했을 것이다. 처음은 힘들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 속에 있는 상처, 불안이 다 씻겨짐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의 지시에 따라서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원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십자가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무겁니다. 진짜로 로마 병정의 지시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내려놨을 거예요.
시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십자가를 운반해 놓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잠깐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온몸으로 십자가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고통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구레네 시몬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가족 두 아들과 아내도 끝까지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순간 온 가족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이후에 가족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은 자기 자리에 덜컥 앉아 주저앉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통곡, 자복. 어쩌면 그 순간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몬의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간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있고 네가 너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가장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는 자꾸 바울 바나바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핵심적인 역할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 겪은 이 십자가는 한 인생을 바꿔놨고 초대교회를 바꿔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는 억지로 된 십자가만은 위대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까지 주님이 행하신 지상명령을 그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무역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개방적입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무역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구레네 여러분 시몬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흩어졌는데도 안디옥까지 와서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이미 흩어진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노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은 맨 꼬드발이에요. 성경에서 이거는요, 바나바를 비롯하여 그 당시 얼마나 복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중심적인 인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니게로라는 사람은 바로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을까? 구레네 시몬의 여러분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구레네 시몬,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영성은 그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선생님, 당신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처럼 리얼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깊은 영성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는 이러한 증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다고. 그날 예수님의 묻은 그 보혈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게 자기의 죄를 씻는지도 몰랐고 인류의 죄를 씻는지도 몰랐지만은 그는 깨닫게 되어서, 아하, 예수님의 그 보혈은 내 상처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류의 죄를 사고도 남는 보혈임을 그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는 생생한 증언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언을 한 사람, 이와 같이 리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역사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드러날 때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시험 들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주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드라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두 아들도 변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록한 이 사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되면은 이 두 이름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3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동일하게 30년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의 아내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면 여러분 가족 모두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렬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로의 부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다가간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지. 여러분, 목사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나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희생하겠습니다, 구역장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연초돼가지고 찾아보면 목사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나갈 때도 슬슬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 이쪽에 나간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정면 대결하고 서로 격려하고 가야지. 그 조금 편하려고. 십자가가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이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 안 되고 일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우리 논리적으로는 양육하고 사역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면 순종하는 거고, 구레네 사람은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 지니까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벌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예배원들이 되고,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날부터 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가진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그 배움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하던 양육을 받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중에 양육을 받고 확증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양육을 받고 또 잘 사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나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렇게 양육을 받고 사역하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좀 부족해도 이제 앞으로 일 시킬 거니까 저 피해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스토리가 없으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역하고 계신 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처음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목회 사역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버거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길 감을 저는 감히 고백을 해요. 제가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 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래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퇴하고 이제 뭐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이 남의 삶이 아니라
오늘 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